얼마 전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민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한인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목회를 하면서 기회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여러 명 만나는 가운데 한 분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동기 목사님은 2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가를 빌려서 상가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 해놓은 가운데 그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어서 그 상가교회를 가본 거예요. 여기서 들어서 이제 상가교회를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굉장히 잘 꾸며놓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예쁘다. 참 교회가 잘 꾸며놓았네 라고 칭찬을 해줬더니만 이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개척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가족 한 명도 등록하지 않고 2년 동안 아직도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충격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다 보고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회가 미국에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만 한국의 목회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한국에가 전도가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질문을 던지고 얼마 후에 목사님 스스로 답변하기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옛날만큼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 봐도 새가족 수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였던 것 중에 그 말씀 그대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사의 영향을 상실해버리고 중직자가 중직자의 영향을 상실하고 성도가 성도의 영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는커녕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에서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년 52주 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는 힘들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벌써 24일 새벽을 기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60명, 70명 성도가 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죄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24일 전과 24일 후인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먼저 참석한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5분 지나면 기도의 소리가 줄었는데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10분, 20분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드디어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바뀌고 있구나.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게 되고요. 새벽기도 참석하는 가운데 방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기도했는데 강원도에서 2년 군대 생활하는 자녀에게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함도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낙찰이 되거나 사업장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업장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경험했고 건강 때문에 염려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건강이 회복한 분도 계십니다.
24일 동안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고 주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변화를 줄까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6절 말씀에 보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고요. 27절 말씀에도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경건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하니까 쉽게 경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유지가 되면 내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활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똑같아. 어떤 심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됩니다.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어서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전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글을 써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3가지 부분에서 경건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3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별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석에 별지를 넣었는데 이 별지를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갈로가 있는 부분은 갈로를 엮고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첫째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 것이다 했어요. 2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26절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런 생활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은 무슨 얘기 할까요? 농사 얘기합니다. 씨 뿌렸나? 전지했냐? 뭐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과 대화하면 고기 잡는 얘기 할 거예요. 오늘 요즘 뭐 잘 잡히는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정치인과 대화를 하면 정치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몸담고 내가 배운 분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냥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동원해서 내가 알고 경험하고 몸담고 배운 분야를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누구 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 나와야 되죠.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얘기만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훈련은 굉장히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들, 파괴적인 언어들, 남을 죽이는 언어들, 거짓말은 당연히 안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시골 동네에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느 정도 가정되면 봄이 되면 누에를 쳤어요. 그렇죠? 뽕나무 잎을 가지고 누에를 다 먹였고 했는데 요즘은 시골 동네라도 누에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누에 치는 사람이 많아요. 누에가 어린 누에 씨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누에가 커가면 나중에 되면 누에가 고치를 치잖아요. 고치를 칠 때 보면 고치를 치는데 뭘 가지고 치느냐 하면 누에의 입에 나온 씨를 가지고 칩니다. 씨를 가지고 자기 몸을 돌돌 감습니다. 그러면 그 고치 속에서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실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누에가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어서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의 몸을 형성하고 살고 경건을 유지하고 사는데 내가 왜 부정적인 사람 되었는가? 내가 왜 비판적인 사람 되었는가?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자꾸 고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정의 고치를 치고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긍정의 고치를 만듭니다. 네가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는 사람, 죽어도 안 되고 된다는 사람, 아무리 경기가 어려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하고 기도하는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공동체 안에서 자선의 대상자를 돌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자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할 때 만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만나서 조창회동을 가졌다는 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 종교적인 지도였던 대제사장을 만나서 정신 먹었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갑부였던 재벌가를 만나서 저녁 먹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시대의 약자였습니다. 여인을 만났고 세리와 죄인들 만났습니다. 병든 자들을 만났고 갈릴리에 있는 처음한 사람들을 만난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 누구 만났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제공했는 걸 보는데 빵이 필요한 사람은 빵을 드렸고 몸이 건강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치료해 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을 고쳐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경건의 삶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입에 말 하나 하는 거 내가 하면서 사람 대하는 게 누구를 만나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1월달에 성지순례 우리 당면 부부순회를 비롯해서 21명 갔다 오고 저는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느 곳이 좋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베드윈을 만난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 베드윈은 사막의 유목민들 아닙니까? 이집트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사하라 사막과 네게부 사막 등의 사막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텐트를 치고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목민 베드윈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 하면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경사났다고 양을 잡아서 축제를 한다는 거죠. 여자아이가 나면 뭘 잡았을까요? 아무도 안 잡았어요. 남자가 죽으면 시신에다가 수의를 돌려주는데 남자가 죽으면 시체에 천으로 5번 감아주고 여자가 죽으면 여자아이의 시신에는 천을 3번만 감아줬다. 천가가 아까우니까 3번만 갖다 줍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도 여자 책임이고 남자가 하는 일은 그래서 집에서 놀고 먹고 즐기면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배드민족이 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배드민 여자는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음식 만들고 나무에 오고 돈 벌어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여성 학대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죠. 그럼 남자는 아무것도 안 했냐? 남자 합니다. 남자의 의무는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는 이 부족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죽는 거예요. 이 부족을 위해서 가족의 명예가 달려있고 어떤 외적이 침입하면 남자는 목숨 걸고 내 목숨 가지고 가족을 지켜내는 일은 남자가 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죠. 배드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대접의 전통입니다. 멋진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집에 방문하는 손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신이 우리 가정에 이 손님을 보내줬다고 생각하고요. 3일 동안을 머물게 하고 그 이후에도 손님 보고 가라 소리 안 한다는 거죠. 3일 정도가 되면 3일 있는 그 손님을 위해서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축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양 한 마리 가격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축제를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걸 보면서 저 정신은 좀 배워야 되겠다. 손님 대접의 정신은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요즘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와도 형님들, 누님이 와도 조카들이 와도 하루만 지나면 눈치실 줄 겁니다. 저게 언제 가노라고 생각할 거예요. 같은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아버지, 어머니인데도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불청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게 불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안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요. 시골 동네에 거지가 오면 거지 다 밥 먹여서 보여줬고요. 잠잘 때 잠 재워서 보내줬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개인화가 되고 또 아파트 문화가 도시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식사 한 끼 정성껏 대접하는 거죠. 어려운 가정을 봤을 때 그냥 어려운 가정을 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도 가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몸으로도 위로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근래 남에게 밥 한 번 사준 적 있습니까? 내가 밥을 얻어먹은 것 말고 대접받은 것 말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내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한 끼 대접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경건은 별개 경건이 아니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그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할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머니에 돈 조금 써도요. 비싼 밥 아니라도 내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를 툭 믿고 그 다음날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주중에도 돌아가셨고 좀더 돌아가신 상태입니다만 돌아가신 분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80대 후반 90대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요 80대 90대 올라갔습니다. 90대까지 살아요. 계산 한번 해보면 모태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90년 살아요. 50대 예수 믿는 사람은 40년 정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40년, 50년, 심지어는 90년 인생 살면서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굉장히 추하다는 오염으로
찾는데 내가 의식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의 먼지들, 세상의 오물들, 세상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몸에 붙은 세상의 덕지 묻은 오염들을 털어내는 것. 이게 경건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타락한 세상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에 물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물들었는지 안 물들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보수교의 대표적인 인사인 레저렉션 교회의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최근 칼럼을 하나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세속화가 되었는지 내가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걸 줬어요. 이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1981년부터 이제 목회를 해왔고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의 미국 기독교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그러면서도 상당수가 세속적인 가치체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지지하면서 예수 믿는 척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특징을 소개했어요. 제가 그 10가지 특징을 유인물로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뭘까요? 갈로 들어있어요. 갈로.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린다. 결지를 제가 드렸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사 갈 때 날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를 가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사업장을 얘기를 할 때 직업을 바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거나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안 듣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지 뜻대로 사는 교인입니다. 세속화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세속화된 사람이죠. 동그라미 칠 수가 있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X자에 동그라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심한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심한다. 성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양만 신경 씁니다.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하는 겁니다. 돈에 이끌린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구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돈 버는 일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 교인들과 교제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돈 되는 곳은 가지만 돈 안 되는 곳은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 예배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면 그것이 세속화된다. 사람 사귀려고 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배에 참석한 주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으려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분이 성도와 교제하기 위함인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주 목적이 친구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젊은 청년들 잘 들어요. 연애하는 거, 혼전 성관계하는 거. 지금 텔레비전 뉴스가 나오면 연예인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딱 뉴스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출산했다. 요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선물 하나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버려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10달이 안 됐는데 애 낳았다.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삶이 성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했다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세상적인 가치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분명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니까 물들어온 거죠. 옷 입는 것, 대중음악 같은 것, 세속적인 가치를 신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방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6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일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거기는 달로가 없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가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축복해달라고 깊이 없는 기도, 잽싼 기도만 한다고 하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8번째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5년, 1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전도 한번 하지 않고 세가족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영혼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세속화되고 있다. 9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제자를 삼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뒤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전에 데려와서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멘토가 되어서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님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 삼으라는 말을 안 한다고 했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거죠. 내 생명 누구 거야? 하집사님, 내 생명 누구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인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목숨 내 거냐? 누구 거냐? 했을 때 내 거다. 내가 가진 돈이 누구 거냐? 내 거다라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가지고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내 생명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1주만 드리라고 해도 그걸 축복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틀린다는 거죠. 자, 10가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레저렉션 교회 조세 마테라 목사님이 목회를 80년대부터 하면서 교회한테 교인을 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었더라고 말하면서 10가지 기준을 만들어 봤어요. 자, 10가지 체크해 보니까 여러분 동그라미가 많이 나왔습니까? X가 많이 나왔습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나온 게 좋습니까? X가 많이 나온 게 좋습니까? 이거 뭐 경지지원자 아직도 모르는 사람. X가 많아야 진실한 주의종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이나 알게 모르게
너무나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었으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속화된 모습대로 그냥 살려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털어나가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오물들, 똥들,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른 채 여기에 오물들이 묻었다고 하면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되고 더러워진 것들, 오물들 묻었는 걸 털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최소한 사순절 기간만큼은 털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요. 사도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고보 감독은 경건 훈련을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말하자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자선의 대상들을 돌보는 거죠. 밥 대접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밥 사줬다는 걸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많이 대접받아서 미안할 때가 많다. 목사도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렇지. 세상 돌아가니까 이렇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 가운데 세상이 나를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경건훈련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